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할 은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어느새 1년 365일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반복되며 흐르는 세월에서 우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일도 겪을 수도 있고요. 또 두 번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살이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로 이것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 다른 건 다 잊고 살아도 이건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은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좋은 일, 선한 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은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은택을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은택은 구원을 베푸시는 은택,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이 빠진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사회 활동과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래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구조대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그런 구조와는 달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빠진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에 동참하여 그걸 거두는 자들이지, 우리가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막 설득하고 굴복시켜서 구원을 베푸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그 자들을 모아놓은 곳, 그게 교회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내 실력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영웅처럼 울줄대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죄에 빠져서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올리셨어요. 그 더 놀라운 건 우리를 건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희생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에 모인 우리에게는 나를 건지려고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겐 다 묻어있는 자예요.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올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출산의 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나온 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엄마가 우리를 몸에다 벤 다음에 자 이제 태어나라 그래서 태어나지 않아요. 엄마는 자기 자신을 찢어서 피를 흘려요. 그래서 처음 출산할 때 그 아기의 몸에는 엄마가 흘린 피가 묻어 있어요. 그게 자연 출산을 해도 피가 묻어 있고요. 더군다나
그 수술을 통해서 출산을 한 것도 피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혜는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뭐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자기를 낳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는다면 그건 인간이 아닌 거죠. 비록 우리가 효도는 못해도 우리가 조용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 태어난 거 그래도 싫든 좋든 나의 부모님의 그 피 흘린 희생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다. 그걸 알아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다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남을 깔보고 인생을 무시하면 그 무시한 사람은요, 처음엔 자기가 우쭐하고 잘된 것 같아도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인생 비참하게 끝나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그 피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았고 저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니까 잘못을 했어도 또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원리예요. 너무 이 예수 믿는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66권이 전체 책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강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준비하셨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걸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래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죄 속에 빠져 멸망당하고 죽는 인생인데 그걸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져냈는데 너희들 힘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희생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사서 우리에게 주지만 선물 주면서 돈 내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 그 선물의 가격을 대신 지급하고 자기가 그 선물을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 그래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이 사상을 모르면 자꾸 내가 뭐를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대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삶의 목적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자들이고 죄성에 빠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악취가 나는 악행일 뿐이고 죄악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커서 그걸 죄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려고 내어주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거룩한 희생과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를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거무나 정말 형편이 없고 값어치가 없으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1년 살아봤는데 우리가 뭘 해서 1년을 살았을까 돌아봅니다. 성찰을 해요. 나는 금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어. 그건 세무서에다 다 신고해서 세금 내면 돼요. 내가 계획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내가 결과를 확보했어.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얻었으면
이익이 넘으면 내가 금년 한 해를 성공한 거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뭐 성공한 것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인생을 제대로 산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게 뭘까요? 성경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금년에 내가 얼마의 돈을 벌었나,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얼마의 성공을 거두었나, 내가 얼마의 이문을 남겼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잘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냐 하면,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인생에서 사람이 축복이라는 것들,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건강의 복이에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또 뭐 자녀의 복, 또 인간 잘 만나는, 사람 잘 만나는 만남의 복, 또 제일 좋아하는 거 돈복, 물질이 많은 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복, 이런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복으로 여기고 그 가지수를 다 세워봐요. 그래서 그런 복이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이 얼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런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을 몽땅 한 사람이 다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 인생의 결국 그 종착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시무시한 지옥 불구덩이에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받고 천국까지 가면 얼마나 좋으냐. 그건 우리 생각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재물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서 세계적인 여기 대부호가, 세계적인 대갑부가 여러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어디를 투자해서 대박이 났을까? 여러분 그거 보지요. 그건 세상이 보는 복의 계수법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많은 돈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재물 얻을 복을 그에게 주셔서 그 많은 재물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너 그 많은 재물 받았으니 그거 갖고 무엇했어? 너 그 돈 갖고 제대로 어떻게 살았어? 그 삶을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벌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어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면 결국은 그건 어리석은 부자예요. 한 부자가 엄청난 재물을 쌓았어요. 창고 가득히 재산이 늘었어요.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잔치를 배설하고 막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럽니다.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할 것이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한테 거둬갈 거야. 그럼 그 많은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냐? 물어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할 재물 같은 거는요, 많이 가져봤자 세상에서는 내가 돈 벌었다고 자랑할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도 없어요. 차라리 내가 많은 것은 없어도 생활 속에서 작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번 그 물질이 남에 비해서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고, 그리고 비록 가진 것은 적더라도 옆 사람에게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소위 말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심정으로 서로 돕고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인 거예요. 그게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주님이 다른 모든 부자들보다 이 두 렙돈을 넣은 이 과부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칭찬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건지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구원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놀라운 복을 나는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돈도 잃을 수 있고요, 사람도 잃을 수 있고요, 기회를 잃을 수도 있고요, 모든 행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 이 하나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따를 때 그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된 자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행한 바 의로운 것이 없어도 나와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요, 스스로 죽을 일이 없어요. 제가 진담반 농담반 섞어서 그러잖아요. 오늘 예배만 마치고 가서 자살할 생각이 있으면 꿈 깨시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기 삶을 비관하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망했다고, 끝났다고 스스로 죽을 권리와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지신 생명 여러분 거 아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품으셔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래서 그를 옛날 말로는 거듭났다고 그러고 성경대로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롭게 태어난, 그러므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 거듭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내가 쥐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을 내 것인 양 쥐락펴락하고 살고 죽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생명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제 됐다, 천사를 보내서 이제 와라 그리고 거두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울어요. 고글해요. 아이고 아이고 해요. 나오지 않는 눈물이라도 억지로 흘리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장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해요. 사실 장례식 때 드리는 찬양은 보면 다 행진곡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행진곡을 부릅니까? 죽음은 무덤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땅에 묻히든 불로 살라서 화장이 되든 장차 올 주님의 재림 때 새롭게 변화될 몸을 기다리는 것뿐이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한 그 낙원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모시고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을 통해서 이별할 때는 슬픔이 있지만 인간적인 슬픔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주권과 권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단지 삶과 죽음의 그 기로에 있는 하나의 통과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음 앞에서 죽음은 하나도 슬픈 게 아니야, 그건 아니죠. 그건 인간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잠깐 떨어지는 것도 슬픔인데, 제가 큰애 공부하러 멀리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갔다가 큰애는 이제 학교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가족들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그 밤에 숙소에서요 엉엉 울었어요. 저도 그 자녀에 대한 그 감수성이 있더라고요. 그 몇 년 떨어져 있을 걸 생각하니까요 막 눈물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떨어져 있는데 내가 그 애 클 때 뭐 잘해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모든 그 능하신 손에 내 자녀의 그 장래를 맡깁니다 고 엉엉 울었어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헤어질 때는 우는데 사별을 할 때 안 울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한테 장례식 같은데 이렇게 장례를 해갖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사별하게 되면 제가 충분히 울으라고 그러잖아요. 마음껏 울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슬퍼서 울어도요 19분 이상을 못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고 죽는 거 그거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냥 하는 일마다 다 망하고 쓰러지고 슬피하고 다 무너지고 다 끝나고 다 아작났다고 해도 여러분 슬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서 계시면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 우린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앗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자이세요. 그럼 우리를 그냥 영원토록 멸망시키도록 내버려 두느냐? 아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다 뺏겼어요. 다 끝장난 줄 알았어요. 젊은 날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충성을 다 바쳤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방을 다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놈들이 그냥 도처도처에 있어서 사울에게 즉각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들은 사울이 그 부하들을 풀어갖고요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해요. 다윗은요 심지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짓까지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다가 벽을 벅벅 긁으면서 미친 짓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요 좋은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니라 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소위 말하는 왈패들이라고 하죠. 이런 거렁뱅이들만 다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정말 아무런 낙도 없는 거예요. 한동안 성공했던 사람인데요, 그때마다 다윗이 멋진 시편을 써놨는데 그게 다 시편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일까지 겪었냐 하면, 다윗 앞에서는 형제여 평안하뇨 인사하다가 한 손은 악수를 하고 한 손은 칼을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도 참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1년 살면서 혹시 여러분들 배반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걸 빼앗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길긴 날이 다 지난 다음에 사울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다윗은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다윗 앞에서 치워버리세요. 다윗을 그렇게 공격했던 모든 원수를 다 굴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받들잖아요. 인생을 보면서도 그런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양이다. 양은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기는 양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를 바르셔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이게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쫓겨다녔던 도망자, 범죄자, 무시당했던 자가 결국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고블릿잔이라고 해서요, 이게 보통 저는 이 와인잔이로만 생각해서, 고블릿잔이 와인잔이거든요. 그 와인잔 아시죠? 손으로 잡는. 그런데 영국 박물관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느헤미야가 그 제국의 왕에게 그 술잔을 이렇게 드리는 그 직분을 행할 때 그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왕에게 올렸던 그 술잔이 영국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궁금하면 영국 가서 직접 보세요. 사진으로 봐선 몰라요. 와, 의리빛과 번쩍, 뭐 그 정도?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하고 브릴리언트하고 막 그런 잔이에요, 잔. 그게 고블릿 잔이에요. 왕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잔을 왕 앞에 드리는 그 느헤미야의 그 실질적인 물건을 거기 전시해 놨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에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인생 금년 살아오면서 다 무너지고 망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블릿잔을 들어 축배를 마시게 하는 그런 축제되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다른 거 갖고 계산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얼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한 해를 살아왔는가, 그걸 느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그걸 느끼세요. 두 번째,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시편 121편 7절로 8절에 기록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며칠 전에 대전에 있는 모 백화점을 한번 갔어요. 백화점을 딱 들어갔는데요, 차를 가지고 갔잖아요. 딱 갔더니 그 백화점에 갔더니 주차장 들어가는데 앞에 이렇게 게이트에 이렇게 막대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차가 딱 진입하니까 그 앞에 제 차 번호가 딱 뜨더니 게이트가 싹 열려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갔더니 일찍 가서 그런지 제일 좋은 자리 하나가 났더라고. 주차를 딱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거기 가서 식사까지 했으니까 한 2시간 넘게 있었던 거예요. 다 넘게 했더니 그 식당에서 차 번호가 뭐냐고 해갖고 차 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다 마치고 식사 다 하고 차를 몰고 나오는데 게이트가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문이 딱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제 차가 딱 나가니까 거기에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제 번호가 딱 뜨면서 게이트가 쫙 열려요. 그 나왔어요. 출입이 통제가 되더라고요. 언뜻 생각에 만약에 이 백화점에 출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아파트 단지거든요. 통제하지 않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다가 다 주차해 놓을 거요. 그 정작 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통제를 하니까 제가 시간이 되어서 들어가니까 주차할 공간, 그것도 제일 좋은 자리에 공간이 딱 남고, 그리고 다 일을 마친 다음에 조금 수고스럽지만 제 차 번호를 입력하니까 컴퓨터가 다 입력이 돼서 제가 나오니까 사람이 없는데도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인사까지 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럼 문이 쫙 열려요. 그래서 쾌적하게 나왔어요. 요 교회 앞에 주차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여기 시간을 잘못 맞추면 사진 찍어줘요.
얼마나 비싼지 10몇만 원을 내래. 근데 거기는 돈도 안 냈어요. 그냥 갔더니 제일 좋은 자리에 탁 주차하고 다 끝났더니 알아서 문을 열리고 제가 나왔어요.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출입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일을 다 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편안하게 그곳에서 다 일을 마치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데,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 1년 동안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필요한 때에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보호하심은 단순히 육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전인적인 보호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멋진 신앙 전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요. 운전하는 분, 내비게이션.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랬죠? 요즘은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더 좋은 내비게이션을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 필요 없어요. 길 다 아는 데니까.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길만 알려주지 않아요. 고급차에 장착되는 좋은 내비게이션은요, 미리 예보까지 다 해줘요. 무슨 사고가 일어났거나 길이 막히면 거길 다 피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가장 최적화된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고요, 어디로 가면 도착 지점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다 계산해서 알려줘요. 옛날에는 그 시간이 안 맞았어요. 2시간 걸린다고 표시됐는데 가다 보면 자꾸 늘어가 시간이. 근데 지금은요, 거의 맞아요. 거의 그 시간 맞춰서 딱 도착하게 해요. 갈 길을 먼저 체크해서 가야 될 길을 지시해주고, 거기로 갈 경우에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걸 다 안내해줘요. 그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이레의 개념이에요. 이레라고 하는 것은요, 미리 내다본다, 앞서서 바라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나의 인생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내비게이션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정말 축복된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궁금하다고 어디 점쟁이에 가서 뭐 물어보지 않아요. 재미로도 안 봐요. 우리는 점쟁이들의 그 예언을 따라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궁금하고 답답하다고 어디 가서 빌지도 않아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내 인생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야, 이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거칠고 험한 인생이지만 그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고 날마다 살아간다. 이걸 아시는 성도님들은요, 목사님들하고 친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저 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름을 아뢰고 상황과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고 알기에 믿음으로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나온 1년을 그렇게 살면서 지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에벤, 여기까지. 에제르,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세요. 다윗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나이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나 혼자만 너를 도와줄게, 그게 아니요, 너를 돕는 자 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 돕는 자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또 멋진 고급진 신앙 용어가 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멀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이거를 초탈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다고 해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에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펼쳐서 그 위에다가 이 청구서를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갚아야 될 돈, 풀어야 될 돈이 이만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게 더 좋고, 세 사람이 함께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삼겹살만 먹지 말고 기도의 삼겹줄을 기억하시라고요. 가족들도 다 함께 와서, 야, 우리 가정에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아빠, 엄마, 자녀가 함께 말씀에 손을 얹어놓고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여,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보면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이렇게 부모야 우리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그거보다도 좋은 교육적 효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절대 죽어있는 그런 악한 신이 아닙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봤는데, 우리 대전 분들은 성심당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성심당에 또 하나의 예화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장님이 키는 저만큼 하세요. 근데 막 많이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왜 성심당은 그 새로운 건물로 안 가고 늘 대전의 그 구도심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폈을까, 이제 그 내용인데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직접 인터뷰한 거더라고요. 왜냐 하니까 그 양반이 그 대흥동 성당을 다니시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좀 신앙이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이 건물 자체를 우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천주교인들은요, 그 성당을 굉장히 신성시해요. 성당을 들어가고 나갈 때 그 성당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나와요. 우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천주교식이에요, 천주교식. 근데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 아버지가 또 신실하고 독실하신 그 또 천주교 신자시니까 이제 그런 게 익숙한 거죠. 그러더니 그분은 그 아무래도 장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심당 딱 보니까 옛날 그 성심당이 바로 그 성당 앞에 원래 그 성심당 출발지가 있잖아요. 일하다가 힘들면 그 성당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길 안 떠나는 게, 늘 일을 하면서도 성당이 가까이 있고 성당이 보이고, 이래서 자기가 거길 안 떠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참 교회당을 향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건 안 좋아도 그 마음은 참 좋잖아요. 절대 이 교회에서 멀리 사는 분들 지금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동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집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하면서 큰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우수한, 우리는 그 천주교 교리가 보다는 더 우수한 개혁이라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제 어떤 그 우쭐한 마음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은 우리가 형편없어요. 그래서 점집에 가보면
예수 믿는 예수쟁이 대환영. 내가 그래갖고 요즘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유튜브 치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알고리즘 해갖고 틀면은 그 점쟁이들이 그렇게 막 떠요. 근데 무슨 목사가 또 점치러 왔더라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야.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점쟁이가 목사한테 당신 저 목사하지 말고 점쳐야 된다고. 야,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우스운 종교가 지금 됐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삶이 지칠 때 주님을 기억하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세요. 일이 막히고 어렵다고 해서 어디 물어 갈까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의 공급과 선하심. 이건 시편 103편 3절로 5절 말씀인데,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절대 잊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은혜, 지속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일상에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정리하실 때 요 세 가지만 놓고 정리하신 다음에 내일 모레 송구영 신 예배할 때 이제 금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은택은 잊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